저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이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좀 율법적이다, 또 저 사람 또 복음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적이다,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또 때로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과 이 거룩한 습관과는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거룩한 습관이 잘 몸에 배서 신앙생활할 때도 기본기가 탁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렇게 신앙의 기본이 없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습관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열이 막 40도가 넘고 그냥 곧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찾아오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생활하는 것은 내가 게으리할 수 없다 해서 뭔가 거룩한 습관을 이제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그런 율법 정신은 외면한 채 그 조항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작게는 융통성이 없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막 여기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율법주의가 이 복음의 은혜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율법대로 안 하면 막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율법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이렇게 율법 조항에 매이고 사람이 만든 어떤 규범에 가두어 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주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 살펴봤던 5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 역시 옛날의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어지고 율법의 정신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접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문제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인데요. 안식일에 뭐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율법 이 조항에 매이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하나님 주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율법의 정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살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그 사건을 가지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비를 붙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편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냐, 아니면 안식일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맞냐.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또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율법 정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럽니다. 아마 배가 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추수할 때 그 토지의 주인은 알뜰하게 싹쓸이해서 추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구팅이라든지 또 추수하다가 뭐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이러면 그냥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부러 다 추수하지 않고 좀 남겨두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추수를 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이 그런 나와 있는 이삭들을 먹는 것은 그것을 절도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뭐 웬만한 건 뭐 서리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취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행위를 보고 왜 남의 토지의 농산물을 절도했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그렇게 막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곡식을 취한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냥 바깥으로 삐져나온 것들 일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곡식을 이제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식일에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서 손으로 비볐다 하는 것은 추수 행위가 되는 거죠. 추수에 이어서 탈곡 행위까지 되는 거죠. 거기다 먹었으니까 이제 식사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후대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해석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원래 규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냐? 그랬을 때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은 얼마까지는 걸어가도 일이 아니고 얼마 이상 걸어가면 이게 안식일을 범한 일이 되는 것이다. 또 무게도 어느 무게까지는 들어도 괜찮고 어느 무게 이상을 들어서 옮기면 이거는 일이 되는 거다. 또 심지어는 여기 종기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스쳐가지고 종기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만약에 짜가지고 염증이 나면 이거는 치료 행위가 되니까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식일을 안 범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한 율법으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이것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겁도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으로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하는 놉이라는 성에 그가 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또 안식일이어서 먹을 게 똑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먹을 걸 줄 수 없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이 그러면 너와 너의 일행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는 떡이 있다. 그러면서 이 성막에서 이제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어서 올리는데 막 이 진설병을 올리고 바꿔온 떡이 있는데 그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거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문자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21장 6절에 보면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그날 안식일에 떡을 바꾸어서 막 더운 떡을 갖다가 진설하고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 있던 것들을 물려냈다고 봤을 때 그 떡이 아마 이제 안식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떡을,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으로 올렸던 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 행위를 안식일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내내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다윗의 그 행위를 보고 다윗이 율법을 범했다고 지적하거나 그것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다윗은 그들이 추앙하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지금도 다윗과 같은 성군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다윗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또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식일에 뭐를 했다, 제자들이 밀을 좀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예수님 말씀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먹은 거는 어떻게 할래? 우리를 비난하려면 먼저 성경에 기록된 다윗부터 니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3절을 보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안식일에 제사장도 아닌 자들이 먹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할 때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몇 날 며칠을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에게 내어준 것이고 그들도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도 안식일에 뭐는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고신 측도 좀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고신 측은 주일날은 돈을 안 썼습니다. 저는 이제 통합 측에도 자라나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아니고 옛날 교회에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날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일날 남선교회가 모임을 끝나고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거를 보고 이 타락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고신 측은 옛날에 진짜 주일날 돈을 쓰면 그건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그렇게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지킨 시절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뭔가 이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적 근거나 신학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배웠고 그렇게 한 게 나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성경적이냐 신학적이냐보다 정서적인 것이 훨씬 더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보다 내가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의 정신이 뭔가 이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그들이 전통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하면 그게 그냥 옳다고 믿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무섭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해왔던 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해석하고 적용할 분도 주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율법주의로 그 조항 안에 가두어 두어서 우리를 하여금 안식을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통은 금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 첫 번째 논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두 번째 단락에서 연이어서 안식일 사건을 하나 또 다룹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마비처럼 이렇게 한쪽 손이 마른 뼈처럼 이렇게 신경도 죽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사명이 어떤 예수님에게 뭔가 율법을 어기는 것들을 좀 고발하려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대한 뒷조사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안식일이 되면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텐데, 이 회당에는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이니까 말씀만 전하실까, 아니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실까? 예수님 성품상 아마 고치실 거다. 그렇다면 그 장면을 탁 잡아서 현장범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다. 이래서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오 담당자와 같았던 거죠. 사방에서 예수님을 견제하면서 예수님이 뭐 트집 잡을 게 없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는 안식일에는 응급처치만 하고 치료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치료 행위에 허용되는 부분은 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거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손을 안 쓰면 죽을 것 같다, 이런 거는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지금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치료하면 안식일을 범한 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 소아마비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응급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 안 고쳐도 이분이 지금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자기네들이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판단과 정죄만 남아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고 비난하는 종교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꾸 세워주고 살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이러는 거는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트집 잡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건져 주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함으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지, 율법 조항에 매여서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고 그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줄 때 안식일이 지나고 하루 늦춰서 고쳐줘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예수님 신상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자기 트집 잡으러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쳐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자유함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겁니다. 저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손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규정을 따르는 것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따르는 것, 어느 게 옳은 거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밀자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 손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평생의 그의 핸디캡이었을 겁니다. 어쩌다가 그 손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부끄러워서 얼른 감추고 싶은 그런 숨기고 싶은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희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다고 숨기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순종을 통해서든 행위를 통해서든 주님 앞에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노출시킬 때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것, 누군가 건드리면 폭발할 만한 그런 아픔과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 모든 약점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핸디캡 때문에 내 자신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이 손 마른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밀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안식일의 문제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안식일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날 안식하는 본을 보이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 하셨을까요? 쉬지 못하면 일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승부욕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정이 없으면 주 7일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남들을 이기려고 하고,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욕심에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내 성공과 성취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욕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딴짓 못하고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주신 규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주신 기본 정신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들을 비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의도가 들통나고 논쟁에서도 이길 수 없게 되자 저들은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순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다 보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내가 만든 율법들이 있고 그것이 불필요한 고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율법의 노예가 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평생을 지켜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서 스스로를 얽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